시편 23편을 한번 다 함께 외우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이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의 살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가 일순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외운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되씹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쓸데없는 숫자를 2만자리를 외우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외우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워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버터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두려운 길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순교의 잔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가라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한 4km 정도,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노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언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만 될까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집사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볼 때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방의 저 작은 나라가 어찌된 일인지 이 마지막 시대 세계를 열광시키는 문화를 K-팝인지 이런 것도 아니면 핸드폰이든지 이런 것들을 온 세계 수출해서 온 세계로 하여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동구권에도 한국어과가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많이 생기고
불란서 같은 데도 한국어과가 몇 개가 생기고, 대만 같은 데는 뭐 40여 개가 한국어과가 뭐 생기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찌돼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 이 작은 나라,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광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실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면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닦은 길이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5만 킬로에 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닦았어요. 그 에베소에도 가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고속도로, 그 돌로 만드는 그 잔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식자층들은 요즘 식자층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헬라어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헬라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이가 쉬웠어요. 세 번째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다 프리패스가 되었어요. 다 로마 제권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때가 참회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밀수꾼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쉽게 언어적으로 또 아니면은 신속하게 또 국경이 없이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충족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한국이 열광적으로 온 세계에 환영받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내다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한국말을 물론 통일교에서 옛날부터 이태리에서도 한국말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통일교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수출 때문에 또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다시피 했고, 이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이렇게 선도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아마도 바쁘게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지금처럼 현지인들에게 아마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마련되어진 것은 아마 대단한 고무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한국이 이 복음이 한국처럼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는 국가가 없어요. 다 변질되고 다 복음이 잘못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이 복음이 그래도 원색적인 복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국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성사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전에 발을 맞추어서 참으로 크게 기도하시고 큰 비전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피 흘려주심으로 태동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회중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죄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된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행하는 거짓말이나 내가 행하는 잘못된 그런 죄 때문에 우리 주님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퀄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단체들을 봅니다. 얼마나 단체가 많아요. 시민단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단체는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우리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상의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감독들 가운데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교회가 흉악한 이리의 공격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내가 떠난 후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들입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생명과 맞바꾼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공격해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로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에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날 썼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예수의 구원은 얼마든지 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얼마나 구원의 자리는 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교회의 지도자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기서의 제자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왜 제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여파가 아주 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넘어질 때 그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나 재직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이정하고 교회의 리더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염려처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일어나서 영지주의를 뻗들였고 몇몇 사람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나 이원론을 주장하고 굉장히 영지주의에 대한 해석이 깁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셨지만은 관념적으로 오셨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관념적으로 죽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고 아니면은 또 죽기 전에 벌써 올라가셨다.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발트입니다. 그 옛날 2세기나 1세기나 3세기 일어났던 이단들이 옷만 갈아입고 지금도 다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문선명이나 다 비슷해요. 뿌리가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쪽박만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의 발상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 무리들이 요즘은 굉장히 이제까지 이단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제는 신천지가 얼마나 다운되어졌는지 그만큼 아마 다른 무리들이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순복음 교회 근처에까지 와서 프랭카드를 걸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큰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점점 담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저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어느 때 찾아온 줄 아십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을 지닐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나 누구의 관계 섭섭한 마음이 올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야,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너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잘못했다. 자꾸 그런 고가운 마음을 더 깊게 가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병들게 되어져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의 맹수들이 누구를 노려요? 병든 소들이나 아니면 새끼들을 노려요. 큰 소들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끼들을 많이 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항상 노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말이 많다, 시험 들었다 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전부 그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스폰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거나 예배를 멀리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영적 대적들이 있음을 알아서 성도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외웠습니다만 그걸 자꾸 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그 깊은 미닝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미닝이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회.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상한 이단의 영향을 받고, 이상한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그래서 영향을 받을 때마다 이 교회는 노림과 비칭을 수없이 반복하면 막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오는 그 수많은 그 바다의 물결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면서 그 파서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천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 로마호는 천성에 안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깨끗하게 선언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밟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나의 오리지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겁니다. 내가 노예시장에서 또 내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값을 막 매겼습니다. 30불, 40불, 50불. 그 모습을 에브라함 링컨이 시장에 우연히 갔다가 보았으며 그 팔리기를 기다리는 아주 그냥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 큰 연민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예로 팔리기를 기다리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에게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지만 몇십 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고, 그 노예에게 손했습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너는 자유이다.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 살아라. 자유인답게 살라고 권고했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노예 해방의 기치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주에서 당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자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만물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무생물들을.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응? 과학자들이 지금 이상한 거 발견해가지고 우주가 점점 팽창 나중에 펑 터진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럼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머리가 좀 얼마 좋아요. 별 차이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이거 다 굉장한 것 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성경에 위배된 것들을 주장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콧방귀도 끼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 우주를 셀 수 없이 숫자로 매길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우주인데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깨끗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울증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울증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강에 뛰어내리는데 아파트에 뛰어내리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제1위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편린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 앞에 존재한 자로 입양된 사람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번 여러분 불러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파도가 여러분들 힘으로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딜레마지만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지런히 부르시고 호칭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지만 육신적으로 자식이지만 싫어해요.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담하지 않으신 분이야. 부르면 부를수록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우리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하고야만 합니다. 다 같이 승리하고야만 한다. 승리하고야만 한다. 여러분, 승리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꼭 돈 엄청나게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빌 게이츠처럼 되고 이것을 세상 가치관으로는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었던 나사로가 인간적으로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존재였지만은
그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성공자라고 지칭받았던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성공자였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나소가 성공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생명력, 신앙의 이 내용, 이것만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사함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날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눈이 열려져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을 경험한 무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반에 음식을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음식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제 목사로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남존대에서도 하고 여러 여존대에서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선을 붙이고 이게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협동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일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굉장히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말씀입니다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케 하신 다른 말로만 온전케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케 하신 자의 온전이니라.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온전케 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자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여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케 됩니다. 만물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때는 주님의 재림하신 때입니다. 그때를 오매불망 만물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본분을 행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저주를 받아서 다른 길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도 우리나라에 많았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일 속상해야 할 존재는 아마 비나 태풍일 겁니다. 비나 태풍일 거예요. 이런 존재는 인간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비나 태풍은. 그래서 적당한 비로 농민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제가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비도 엄청나게 막 내리면서 나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비를 내려야 되나? 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비를 내려야만 되는데 잔잔한 비를 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쏟아져야만 되느냐? 이건 아닌데 아마 빗방울들도 의구심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 영향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자세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 이런 것 맹수들이 사람을 가끔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내가 그걸 공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술 취한 사람이 막 함부로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요란합니다. 자고 나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은 환란의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어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라고 하는 교회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금방 파손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거룩하신 보혈을 뿌리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심이 동행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풍랑의 물결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떠있는 제자들이 탄 작은 배는 넓은 갈릴리 바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물결에도 움직이고 요동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 피곤하셔서 그 배에 누워 계시는데도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예면하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깨웠더니 주님이 잠을 깨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꾸중하십니다. 책망하셨어요. 누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깊은 잠을 자야 만드는데 내가 왜 유등하느냐.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풍랑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천군 만마 이상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풍랑을 주신 주님을 풍랑에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결을 주신 주님을 물결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도 주님께서 성도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필요를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인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사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필요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선열이 낭자한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한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싸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나치 한가다가 순간 본해 법목사님은 은혜를 값싸게 그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현대교회는 은혜에서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굉장히 존귀한 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셔야만 되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로마인교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쓰여진 로마인께 소속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하는 기도,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2, 3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